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드디어 당돌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십자가는 영광스럽기보다는 조롱받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고 살다 보면 십자가를 조롱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넉넉고 있다가 십자가를 조롱하는 삶 살지 말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조롱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하는 말씀 나누었었는데, 그 조롱받는 십자가가 이제 드디어 죽음에까지 도착하게 된 겁니다. 33절,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33절, 34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던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분명하고 뚜렷했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셨죠. 예수님의 그 기도는 아버지께 거절당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고,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아버지에 대해 예수님은 아멘 하신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아버지. 내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나는 싫지만, 나는 불편하지만, 나는 고통스럽지만, 나는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아멘 한 뒤에 도착한 곳이 십자가. 마음껏 조롱받았고 마음껏 희롱당한 후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들을 화가들이 많이 그림으로 그렸잖아요. 어떤 화가가 그랬대요. 있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그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린 거예요. 발가벗은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묘사된 거예요. 예수님의 성기가 노출되도록 그것들을 자세하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 그림을 본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거예요. 틀리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의 성경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발가벗겨지셨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죠. 하지만 그걸 막상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차마 그것을 마주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십자가, 우리가 보는 십자가는 미화된 겁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가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거 도저히 그냥은 안 되니까 속옷이라도 좀 그려 넣자고. 그래서 예수님의 성기를 가리는 그림을 더해 놓은 그림을 우리가 보는, 그 적나라한 모습을 대면하기에 우리가 너무 비참하고 민망하고 죄송하고 우리의 죄들,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 모습을 차마 직면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여러 복음서를 통해서,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을 하지만 마가는 다른 6마디의 말을 기록하는 것에 지면을 할애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한마디만 쓰는데 그 한마디가 뭐였냐 하면 엘리 엘리 라마 샤박다니 한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가는 이것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 하면 내 기도를 거절하신 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나를 버리신 아버지에 대해서 아멘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였다. 예수님이 그렇게 거절하고 싶으셨던 내가 마셔야 될 잔이었다는 겁니다. 각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그거 있었을 거예요. 네 기도가 거절될 거다. 네가 때때로 내게서 버림받았다고 느끼게 될 거다.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가끔씩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건강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합격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형편이 좀 나아지게 해 주시고 밥 먹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을 분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비가 새지 않게 해 주시고 이런 수많은 기도 제목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있다는 것에도 알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간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때때로 그런 기도들이 거절당하겠구나. 때때로 어느 순간인가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던 내 신랑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는 그런 느낌,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왜 십자가? 때때로 우리가 턱없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는 그 기도를 거절당한 것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날 버리셨다고. 저 권사님의 하나님은 맞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하나님은 아닌 것 같다고. 저 장로님의 하나님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저 목사님의 하나님은 맞는 것 같은데 적어도 내 하나님은 아닌 것 같다고. 만약에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신랑이시라면 내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응답만 해주시면 내가 11조도 할 거고 응답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저것도 할 텐데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걸 보면 나는 아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아니라 어쩌면 부처님의 딸, 부처님의 아들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 마음속에 심증이 이렇게 생겨나.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았구나 하는 느낌이 들 텐데 그 느낌이 들면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가 아닌가 보다.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의 십자가는 기도에 거절당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버림받은 아들의 십자가였다. 새삼스럽게 우리의 기도가 거절당한 것, 내가 버림받은 듯한 느낌이 드는 것, 사실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겠다고 고백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당하신 거예요. 기도에 거절당하셨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버림받으신 다음에 기어코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마가는 이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을 굳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버림받은 그대로 거기서 돌아가셨다고 그냥 담백하게 써 놓을 뿐인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정하고 여기 와 있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우리가 원하던 것들이 거절당하겠죠. 그리고 유난히 깊고 어둡고 추운 어느 날 밤에는 내 신랑이 나를 버렸네 하는 느낌의 외로움에 치를 떠는 밤도 지나게 되겠죠. 십자가가 원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의 할 일을 다 하신 겁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했던 아버지가 이 예수님을 버리셨던 아버지의 몫이 남은 거고, 그 길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제자들의 몫,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몫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다 끝난 다음에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 겁니다. 이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번 참에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요셉이 했던 그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또 더 뾰족하게 반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죠. 43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가 없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사형이 결정되어질 때 예수님의 이단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을 향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그 논란이 의제가 되어서 회의가 벌어졌을 때마다 이 아리마다 요셉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공의회 의원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존경받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 국회의원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 국회의원들 중에 우리가 욕하는 국회의원도 있고 존경하는 국회의원도 있는 것처럼, 그 공회의원들 중에 어떤 사람은 존경받았는데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존경받음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땅에서 누리는 영화도 충분한 사람이었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영화보다 더 사모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더 큰 사람이었고, 그게 그의 말을 통해서 표시가 나고 그의 태도를 통해서 표시가 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옆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의 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건한 모습으로 기다리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의 말은 믿을만 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존중해 줄 만한 사람이다 하고 여김을 받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에 대한 의견도 다른 공의회 회원들과는 달랐을 거란 말이죠. 대제사장이 말할 때 이 사람은 아무래도 우리가 누리는 기득권에 대해서 반대가 되고 장애물이 되는 사람인 것 같으니 죽이는 게 좋겠다 할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렇지 않은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기적들을 보면서 그가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했다는 이야기, 소경이 눈을 떴다는 이야기,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이야기,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떠올렸을 거고, 어쩌면 이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질 메시아다 라고 하는 생각이 그 속에
조금씩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예수님을 죽여야겠는데 이 죽이는 일을 6월절에 하지 말고 명절에 하지 말고 명절이 지난 뒤에 하자라고 했을 때 금방 사고 칠 것 같은 이 사람들이 좀 뒤에 하자 그러니까 어쩌면 안심했을 사람이요. 근데 그 의논과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새벽에 예수님의 사형이 집행되어질 때 아무것도 못했던 거예요. 그 당시 공의회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의견에 반론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무력했어요. 어쩌면 존경받으면서 가지게 됐던 사회적인 지위나 그가 지켜야 됐던 이런저런 것들이 그의 목소리를 작아지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10월 27일이네요. 다음 주가 되면 광화문 광장에서 200만 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겠답니다. 제 솔직한 심정은 저 그런 일에 반대하거든요. 공교회가 정치적인 세력이 돼서 정부를, 국회를 압박하겠다 하는 시도에 대해서 저는 두드러기가 날 만큼 반대합니다. 저들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국회를 압박해야 된다고, 저게 법이 되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들의 의도가 교회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범죄의 사실을 숨기기 위한 더 큰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개인적으로 내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면, 그게 목사라고 해도, 장로님이시나 혹은 권사님이라고 해도 자기 정치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것은 얼마든지 되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줄어드는 속도, 교회가 쪼그라드는 속도를 보면 언젠가 우리가 소수가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소수가 되었을 때 차별금지법이 우리를 지킬 겁니다. 우리가 소수이긴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자유롭게 지킬 수 있도록 그 법이 우리를 지켜줄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건 알량한 기득권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다수라고, 우리가 힘이 있다고, 그 힘을 가지고 너희를 압박하는 그 일에 교회가 동원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은 많은데 제 목소리가 작아요. 제가 이렇게 반대한다고 해서 저들이 꿈쩍도 안 할 거라. 우리 교단의 입장도 그렇거든요. 거기 오라고, 빨리 오라고. 몇 명 올 거냐고. 교회에서 몇 명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지 빨리 숫자를 보고하라고. 안 갑니다. 성도들이 그런 일에 동원되는 게 싫습니다. 성도들은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회개하는 일에는 동원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런 정치적인 집회에 우리가 동원되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하고 부당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목소리가 작은 거예요. 이 사람의 목소리가 그랬어요. 작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목소리를 냈다가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장면에서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나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그 버림받음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리마대 요셉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드디어 당돌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저기 당돌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꺼리거나 어려워함이 없이 다부지고 씩씩하게 라는 뜻이래요. 윗사람을 대함에 있어 예의가 없이 주제넘고 건방지게
뜻이었습니다. 공의회 의원이니까 빌라도와 안면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뭔가를 당당하게 요구하기는 불편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십자가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거기 달려 있어야 돼요. 거기 달려서 신음하는 모습들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계속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래야 로마를 두려워하니까. 그래야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그 신음소리가 사람들 가운데 점점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로마를 대적하는 일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 일을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그거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중요한 거, 예수님이 능력을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하기로 결정한 그 특별한 순간에 예수님은 무력하셨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셨고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것. 그 버림받는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숨어 있는 채로 살 수는 없다. 내가 더 이상 이 믿음의 일로 떠밀린 채로 믿음 없는 사람과 비슷한 삶의 모양을 취할 수는 없다 하고 결정한 것.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당돌하고 이 당돌한 것의 대가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손해봤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냥 당돌하다가 아니라 드디어를 붙여서 당돌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당돌해지죠? 지지부진하게 믿음도 아니고 믿음 아닌 것도 아닌 어느 쯤에 서서 이쪽 저쪽 양쪽에 한 팔씩 한 다리씩 담그고 언제까지 거기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은 하셔야 됩니다. 언젠가 한 번은 당돌해야 될 때를 만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당돌해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비겁하지 않기를, 당돌해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순간에 또 타협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열왕기 하가 끝나고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가기 시작했는데 1장에 도무지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없는 말씀 한 절이 이렇게 쓰여져서 마음속에 계속 울림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그야말로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거든요. 애가가 조가라는 뜻이니까 장례식 때 슬픔을 담아서 고인을 추억하고 그 슬픔을 이렇게 전염시키면서 부르는 노래가 조가잖아요. 그러니까 넋놓고 앉아서 부르는 노래인데, 근데 이 예레미야 애가가 그냥 넋놓고 부르는 노래라기에는 지나치게 조직적이에요. 1장부터 4장까지 매절 첫 글자를 알파벳의 순서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넋놓고 쓴 거 아니에요. 써놓은 다음에 그 첫 번째 단어를 뭘로 할까를 고민하고 조각하고 잘 만들어서 써놓은 거예요. 슬퍼서 부른 노래이긴 하지만 머리는 냉철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조직된 노래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고 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사람들, 이 노래를 읽는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는, 나타냈으면 좋겠는 분명한 반응이 있는 거죠. 그 말씀들 중에 이 슬픈 선지자가 장례식에 와서 부르는 그 노래 중에 11절 말씀에 이 말씀이 등장을 해요. 11절 애가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는 삶이요,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면 처음 한 번은 생각보다 더 많은 먹을 것들을 구한 것으로 만족하게 될 텐데, 문제는 이 먹을거리라는 것의 특징이
먹으면 줄잖아요. 엘리사가 그 과부 집에서 덜어내었던 그 가루병, 그 기름병들은, 그 기름병은 끊임없이 그릇이 다 할 때까지 나오는 병이었지만 그런 병은 역사상 한 번밖에 없었다. 모든 창고, 모든 곡식 창고의 곡식들은 날이 지나고 끼니 때가 지나면 지나질수록 줄어들기 마련이잖아. 언젠가 또 한 번 보물을 요구할 테고, 그 보물을 주고 또 음식을 바꾸고, 보물을 주고 또 음식을 바꾸고, 보물을 주고 또 음식을 바꾸다 보면 이 선지자의 처지, 이 선지자의 백성의 처지처럼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언젠가는 보물이 다 떨어지고 나면 우리의 생명을 달라고 할 텐데 그 생명을 내주고도 양식은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언젠가 한 번은 끊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 팔아서 음식을 얻는 일, 우리의 거룩함을 팔아서 음식을 얻는 일, 우리의 보물 같은 것들을 내주고 먹을거리를 얻는 그 일, 그 악순환의 고리, 비참함에 반드시 도착할 수밖에 없는 그 일, 언젠가 한 번은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한 번은 당돌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한 번은 그것 계속 따라갈 것 아니라 멈춰서서 그 지독히 추운 밤에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하룻밤을 보내고 버텨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선택하면 갑자기 무슨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고 십자가를 붙잡으면 마치 버림받은 느낌이 들 수 있고, 예수님은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서 그 지독한 춥고 굶주린 밤을 지내게 될 텐데, 그런 밤을 한 번은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약해서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딸린 식구들이 많아서 못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러저러 하니 나는 당연히 못합니다. 하지 못할 핑계, 당돌하지 못할 핑계, 끊어내지 못할 핑계는 끝없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 슬픈 조가 애가를 부르는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비천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언젠가 한 번은 당돌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언젠가 한 번은 우리 보물을 주고 먹을거리를 바꾸는 그 악순환의 삶을 언젠가 한 번은 끊으셔야, 언젠가 한 번은 우리 윗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언젠가 한 번은 당돌해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의 사람도 더 이상 될 수 없는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 한번 당돌해질 때, 그때 타협하지 말고, 비겁해지지 말고,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이미 버림받아 보신 예수님의 응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힘을 내기시고 당당히 믿음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